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작게 부를 때가 있는데 아시죠? 괜히 크게 불렀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the Son of Abraham이 되겠습니다. 예, 이 족보는 늘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어도요, 자녀입니다. 낳아도 자녀지만 만들어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아브라함과 정부인 사라, 우리가 조광지초라는 말을 쓰죠. 유브라데스강, 그 4대 문명지의 하나였던 그 좋은 땅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사라도 아멘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조광지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삭 한 명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뭐 인공수정도 하잖아요. 인공수정해도 자녀 못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 제가 이걸 하나 발견했고요.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 7명은 깔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명만 주셨을까? 왜 독자만 주셨을까? 이걸 발견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독자 하나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이 가족들이 아멘 하면서 바칩니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지켜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내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요,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발견했고요. 제가 왜 그럴까 이것을 한번 캐냈습니다. 캐낸 내용을 저는 전달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네 그러면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되고요. 약간 그렇지가 않네 하면은 속으로 아멘 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아들을 왜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사라가 94살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50살에 주어도 늦는 나이인데 100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뜻은 랍터,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1년 전에 3명의 나그네가 이제 와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명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사실. 근데 자기가 90세가 되면 아들을 얻게 된다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를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같아도 웃었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민족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겠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복이 왜 이쪽으로 하세요? 자, 땅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하가요 318명이었고요. 양과 염소와 소,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카 롯이 다른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민 가는데 여러분들의 직원이 318명이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땅과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민족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100세 전에 자녀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이삭을 늦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억지로 하갈 여종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이 하갈의 여종은 또 사라 여주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나중에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율법이고요. 사라는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억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왜 이스마엘이 율법입니까? 이삭이 왜 은혜고 복음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여종을 통해서 다른 한 명은 자유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삭을 복음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율법과 은혜가 공존을 못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율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 집안의 이제 주인이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전에 하갈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왜 끼어들까 봤더니요.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담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시키지 왜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율법이 먼저 등장합니다. 율법이 등장한 다음에 예수님 복음이 은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담이 죄를 지고 늦어도 한 100년 이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다 구원받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은요, 중간에 율법을 넣는 겁니다. 율법을 넣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은혜가 도래했고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삭을 빨리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중간에 하갈을 삐게 하고 율법 시대가 오게 하고 율법이 그 이삭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율법이 예수님을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율법을 들면서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기가 필요하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이삭이 출생했는데 그러면 자녀를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자만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명 갖고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의 세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계십니다. 선이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휘말려서 거기에 굴복하고 만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아니 뭐 다른 아드님 보내면 안 돼요? 없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사위일체도 아니고 오위일체도 아니고요. 아들 예수님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one and only son,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제2, 제3의 예수 이거 보내는 거 없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더 미같은 son, 독생자, 딱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강건하면요, 영육간에 강건하잖아요. 영육간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약할 때 공격하죠. 경제적으로 약할 때 공격하죠. 자, 예수님의 금식 40일이 끝났을 때 세 가지 시험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꾀임에 자꾸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이기시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수정 들더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적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떨어져도 끄떡없다 이 모습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죠. 세 번째는 내 앞에 절을 해라.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 앞에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했을 때 절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서 하나라도 졌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래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단 한 명이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우물 파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요, 제일 좋은 일은 그들에게 우물 파주는 겁니다. 아니 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진흙탕 물을 마시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지하수를 파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신선한 생수의 우물을 파더라 6개나 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독자였고 예수님도 독생자였고 가족도 여기도 3명이고 천상의 가족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냐면요,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 명도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한데 이렇게 이 얻은 자식이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경을 읽다 보면 요 대목에서, 요 구절에서 사라가 안 보입니다. 왜 사라가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레이다가 있습니다. 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누구죠? 엄마죠. 와이프죠. 이 엄마가 레이다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디에 나가 있으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도서관, 이 시간은 어디, 다 계산하고 있다가 늦게 들어오면 다 카톡을 날립니다. 딸 어디, 남편한테도 레이다예요. 이 시간에 어디 다 있다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카톡을 날립니다. 당신 어디? 이 레이다예요. 엄마가 레이다예요. 근데 요때 사라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사라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엄마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데가 엄마가 모르겠어요? 알죠. 알기 때문에 그냥 저 방 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안 따를 수도 없고, 아들을 내어주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사라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도 아멘 하고요, 사라도 아멘 하고요, 숨어서 도망갈 수 있는 청년 이삭도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두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지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따르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우리 축구 중에 침대 축구라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위해서 한 번 넘어지면 막 오랫동안 있는 거, 시간 이렇게 막 보내는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가겠다는 거죠. 2명의 남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3일째 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3일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3일.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2명의 남종을 산 아래 남겨두면서 나와 아들 이삭이 올라갔다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남종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만 돌아오게 되거든요. 만일 희생제물로 바쳐지면 return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올라갈 때 이삭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아버지요, 여기에 물과 장작은 있지만 바쳐질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이 아들이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서 멀리서 살면 생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서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어린 양 아닙니까 지금? 그랬더니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너야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면요, 신약 성경이죠.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실 줄을 생각함이더라. 2000년 전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두개인도 천사와 부활은 또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죠.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은 130세 된 겁니다. 130세 노인이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까?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피땀을 흘리셨다고 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어떤 신앙으로 올라갔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욥기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라간 겁니다. 사라는요,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을 뺏기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냥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죽게 되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은 사라가 이 신앙 고백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내 생명까지 드리리, 우리 디렉터 선생님이 또 그 찬양을 또 어떻게 잘 또 뽑아주셔가지고,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 오를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부르면 만군 천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 거기 수십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시대를 지나고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절정 그 순간에 십자가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번에는 누가 놀라냐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아까는 아브라함이 놀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놀라요. 왜요? 아니, 이 세 가족이 다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때 보니까 한 마리의 순양이 숲속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이 순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묶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뜨거우면 이렇게 뛰쳐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삭을 이렇게 세우면은 누구로 보이겠어요? 묶여있는 이삭을 이렇게 세우면은 뭘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삭을 세우면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아들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 요거를 표현하면 우리 땅의 인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딱 3명인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들은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라가 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너의 구원을 경외와 떨림으로 완성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정말 프리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이 구원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였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The Son of David 했고요. 오늘은 The Son of Abraham인데 선을 아들로 해석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 예표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선을 자손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 가정에 딱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3명은 천상의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그 아버지께 온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만나시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